고린도전서 11장 1부 남녀간의 질서와 예배포 착용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7장 이후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결혼 문제, 우상제물 주식 문제를 마치고 이제 11장부터는 여성의 예배 부착용, 성찬, 영적 은사 등의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 여성의 예배 부착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이 구절은 앞달락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타인을 염두에 둔 사랑의 삶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간명한 명령으로 우상제물 주식에 대한 문제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며 일단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태도는 자신의 인간성이나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고 또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정착되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현실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결국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확신의 모범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고 합니다. 유전이란 전통이라는 의미이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진 가르침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과 사건들, 규례와 교리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가르친 규례들을 잘 지킴으로
칭찬한다고 말하며 주제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란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에도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우두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절대군주의 복종을 요구하는 통치권적 서열이 아니라 존재론적 서열, 즉 그 권위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에서는 동일하신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역에 있어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물은 남자로서 무엇을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당시 노예나 여성이 공적 모임에서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이는 권위에 순복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여 남자가 임의대로 예배포를 착용하거나 여자의 경우 예배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의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본 단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길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에서의 공적 예배 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행위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건을 쓰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한 가시적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의 권위에 순복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에서 볼 때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순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영적 질서를 파괴하여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여자나 노예로 여기게 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 공동체가 남녀 사이의 구별이 없는 무질서한 집단 혹은 동성연애자의 단체 또는 노예로 이루어진 단체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바울은 이를 금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고 합니다.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여자가 공적 예배 시 예배포를 벗는 것도 그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4절에서 언급한 대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하는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존재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자에 대해 순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 머리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태여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자 교인들이 공적 예배 시 예배포 착용을 거부했기 때문일 것이며 회심한 여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자각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창조 원리상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으므로 이런 원리를 반영하는 예배포를 쓰는 관습을 거부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예배포를 쓰지 않으면 당시 관습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외인의 눈에 교회가 무질서한 집단으로 보여줄 수 있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바울은 교회의 질서 유지와 선교적 목적으로 이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는 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장녀들은 공적 자리에서도 베일을 쓰지 않았고 여자 노예들은 삭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늠한 여인들에 대한 형벌로 삭발형이 성행하였으므로 예배포를 쓰지 않으면 교회 안팎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친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머리에 예배포를 써야 함을 명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교회 여성들이 스스로 창녀와 같은 자리로 전락하게 될 수 있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창조 원리 차원에서 여성의 예배포 착용이 정당함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은 이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먼저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독사는 칭찬, 찬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공예배 시에 그 머리에 수건을 써서 가리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남자로부터 창조되었으므로 창조 목적상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음으로 자신 위에 최고 영광과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타내기 위해 예배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시 헬라 세계의 문화적 배경을 두고 이를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이것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절대 진리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당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또 선교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범을 정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합니다. 이는 7절에 언급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또 다른 이유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자의 본질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 존재론적 질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자와 여자는 그 성별에 따른 역할과 목적이 다르므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므로, 당시 예배포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야기되고 있는 교회의 무질서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고 합니다.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뜻은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있는 권세라는 의미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나 예배 때 성도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에게 창조 질서를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권위를 세울 것을 권면하는 의미가 타당할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창조의 목적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그 둘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난 것 같이 남자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과정에 따라 여자를 창조시키기 위해 창조한 것과 같으므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말하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동등하며 하나님께 종속된 공동 피조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여자들이 공적 예배 때 예배포를 쓰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습이나 영적 질서, 창조의 원리까지 다각적인 입장으로 설명한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라며,
강한 어조로 예배풀을 써야 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고 합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철학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개의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자신이 호색한 자나 동성연애자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문화와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본성적으로 긴 머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한 것, 즉 남자의 권위와 명예를 포기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남자는 긴 머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자의 긴 머리는 머리에 못을 쓰는 것과 동일시되며 이것은 하나님이 여자에게만 허락하신 권세임을 말하며 이를 통해 남자와 구별되고 또한 긴 머리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여자의 권위와 존엄성을 나타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성에게 긴 머리가 자랑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공적 예배 시 예배풀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 머리를 유지하는 것이 여성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 같이 예배풀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논의하는 문제, 즉 여성의 예배풀 착용 문제를 일단락 지으며 이 문제에 대해 더 토론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규례, 즉 관습은 없으며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논쟁하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잘 지킬 것을 촉구하며 이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보는 시각과 교회 내부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모든 일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며 모든 공동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모두 동등하나 이에 합당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며 스스로 목적에 맞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각 피조물의 본분이므로 주 안에서 사랑과 배려로 서로 섬김으로 세상과 천사들과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